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줘서 아주 힘이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라반과 그 아들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보게 되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자기 양과 숫자도 적어질 뿐더러 자기 양과 그런 모든 짐승들은 다 좀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야곱이 가져간 그런 양들은 짐승들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새끼를 잘라서 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은 대놓고 자기가 약속한 것이라 뭔 말을 하기도 좀 그렇겠죠. 아들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빼앗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서 어떻게 특별한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뺏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중에서 이제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 거부란 말이 나옵니다. 큰 부자 한자로 풀이한 방향 그러죠. 근데 이 거부란 말은 성경 원어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보드. 카보드란 말은 뭐 존귀하다 또는 뭐 영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존귀하게 여긴다 할 때 카보드라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카보드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영광, 존귀 뭐 이런 이게 이제 단어인데 이 겁으로 물질적으로 해서 존귀하게 됐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존귀하게. 그래서 이것을 성경 원어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재물 얻음을 통해서 그 재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가져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흔히 그러죠. 세상 말로는 뭐 졸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부자, 성공해서 잘 되어진 부자를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쳐주면서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부자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부인 겁니다. 카보드가 있는 존귀와 영광이 있는 부자다 그 말입니다. 졸부는 그렇진 않죠. 졸부. 어느 날 갑자기 속된 말로 뭐 어때 큰 재산이 생겼어요. 그게 투기가 되었든지 뭐 복권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을 거부라고 카보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야곱 위에 거부가 된 것처럼 카보드가 있는 존귀와 영광이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무조건 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더 추합니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죠. 명예나 권세도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만약에 존귀와 영광이 없는 카보드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야곱이 얻었던 이 거부, 카보드가 있는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거부, 그렇게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종살이로 하면서 있으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이 주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곱 저거 거지 같더니 저것이 어느 날 출세했네, 벼락 출세했네, 부자 됐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물질이 많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를 존경하게 된 거죠. 그런 영광까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니까 더 이제 아마 이 라반은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사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인데 사울이 왕이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에게 칭찬을 돌리니까 시기 질투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많았겠죠. 저기 참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야곱을 못 살게 했을 겁니다. 그런 때에 3절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내 조상의 땅, 가나안 땅,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20년이 다 돼, 이때까지 20년이 다 되고 넘은 때인데 돌아가질 않고 있었는가? 야곱, 왜 돌아가려고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가?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라반 때문이죠. 삼촌 때문에. 묶였던 거죠. 라반의 계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장 25절, 26절 보면 야곱이 돌아가려고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요셉을 낳은 때니까. 요셉.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네도 이 14년 정도 흘렀을 때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은 자기가 약속했던 것이고 7년은 자기 장인 때문에 라반 때문에 묶여 있었던 것이고 14년이나 4년 나로 이제 내게 아무 가산이 없어도 나로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처자를 주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라반이 계속해서 뭐 이제 10번이나 변역을 했다 했죠. 계약을 하고 또 속이고 해서 잡은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제 그 14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자기 장인하고 약속을 하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이제 내 것이고, 다른 것은 삼촌의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약속을 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함께 하신 줄 알았을 겁니다. 왜?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또 특별한 방법으로 너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꿈에 보여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보여주셨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 많은 짐승들을 자기에게 주셨고, 그러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하란 땅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착각. 뭐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은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계신 것으로 알았으니까.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28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장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에서 거기서 꿈에 하늘문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보고 그때 야곱이 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그 베델이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 줄 알았더니 이제 이 하란 땅에서 약 14년 15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가 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신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 내용이 이 4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오죠. 4절에서 13절. 근데 이제 4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래서 이게 쭉 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친 들로 불렀다고 하죠. 왜 들로 불렀을까요? 그 양을 친 들은 아마 야곱 그 라헬과 레아가 있는 장막 그 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겁니다. 목동들은 자기 집 앞에서 마당에서 풀 먹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며칠 길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풀이 있는 곳마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을 것인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집에서 이야기를 하지. 장막 앞에서 두 아내 불러다가 마당에서 불러다가 거기서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불렀어요? 양을 치는 들로까지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뭔 증명이냐? 지금 이 라헬과 레아의 오라비가 된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면, 야곱이 다 우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 가축 다 뺏어갔다, 이러고 난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여동생들이 또 푸념을 했을 수가 있죠. 와서, 야, 네 남편이 말이야, 아버지 속여가지고 우리 내 재산 다 뺏어갔어. 그러고 막 그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을. 왜 불러냈냐? 이제 아내들을 불러다가 들어있는 짐승들을 보고, 봐라,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것이 있는지. 이제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은 뭐냐? 점 있는 것, 얼룩무 있는 것만 내 것을 소유하고 너희들도 알 것 아니냐? 당신들도 알 것이 아니냐? 뭐라는 이야기죠? 그것 외에, 약속한 것 외에 내 소유가 아닌 짐승이 있느냐고 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러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지금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것에 입증받느냐? 이제는 그대로 데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들일지라도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는 내 고향이지만 아내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를 떠난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예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내일지라도 라헬과 레아가 정말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오라비들 같이 남편이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불만을 품고 의심을 갖게 되면 쉽게 동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봐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 아버지 밑에서 장인어른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당신들이 알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나를 갖다가 당신들도 당신의 아버지가 장인이 나를 이렇게 라반이 여러 가지 나를 속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것 아니냐. 쭉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5절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게 나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고향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12절이 쭉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12절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떻게 함께 하셨나 이야기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라반을 금하사. 라반이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10번이나 속였다. 그래가지고 나를 여러 가지 계략으로 나를 묶었고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를 해치 못하게 더 이상 해야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막으셨느냐. 자꾸 10번이나 약속을 번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이제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더 이상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만드셨는가.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라는 것은 라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원문을 통해서 잘 번역해 준 것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에서 8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죽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의 아버지하고 장인어른하고 이래 약속을 하는데 장인어른이 지금까지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징어 줄무늬 있고 점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점 있는 것만 네 것으로 해라. 그렇게 장인이 나한테 말 그렇게 계약을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 새끼 낳는 거 다 점 있는 것만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또 라반이 또 바꿔. 야, 안 되겠다. 계약 취소. 바꾸자.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해라.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은 앞으로 내 것이다. 왜 그것은 많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전부 새끼를 낳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0번이라는 거예요. 10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더 이상 야곱을 해치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야곱을 지키신 거죠. 특별한 방법. 또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주권적인 역사죠. 아까 말한 거죠. 또 야곱에게 11절 보면 꿈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나타나셨고 꿈을 보여주셨고 꿈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땅에 나타나셨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머뭇거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 하란에서 나타나셨으니 하란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너를 속이고 너를 힘들겠는지 다 보았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주 세세하게 친밀하게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직접 자기의 모든 자기 그 라반이나 자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렇게 특별하게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함께 하신 이유.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돌을 세우다가 서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말대로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들이 다 할 것 아니냐. 그만큼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했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진실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둘 다 답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약속했잖아요. 소원을 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란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을 하고 그런 야곱의 어떤 특별한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택하셨고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예요. 야곱이 특별히 선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역사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 25장 23절 오면, 창세기 25장 23절 오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비었을 때 거기 안에서 막 복중에서 막 서로 싸우고 복통이 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미리 말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앞으로 뭘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한 것이죠. 뜻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왜 야곱과 특별하게 함께 하셨는가? 에서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왜 야곱에게 이렇게 특별 거짓말까지 했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런 어떤 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야곱이 베델에 서원을 했고 11조를 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야곱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택하셨고 그 택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십니까? 뭐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선에 공로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에 따라 상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그 주의 공로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분명하게 선포하죠. 말씀을 하나 작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잘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니 그 복을 주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 뜻에 따라서 늘 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하늘의 뭐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따 복을 누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뭔가?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거에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뭐 아브라함,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거에서 복을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실 때 우리 어떤 공로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뭐 이걸 했사오니 그건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약속 붙드시고 하나님 택하신 그 붙들고 하나님 내게 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꾸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약속에 택하시며 호소하기 바랍니다. 그게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 아니냐. 예수의 피가 내게 있지 않냐고. 예수의 흔적이 제게 있지 않냐고.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냐. 복음의 흔적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속히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말할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느닷없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곱은 지금 베델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하나님은 그게 자기가 지금 외에는 그 과거에는 20년 전에까지 20년 지금까지 만나기 또 다시 만나기 이전까지는 지금 어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베델. 그것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나타나시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사 오셨는가 보다. 머뭇거렸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신 겁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뜻이 단순히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거부가 되는 것이라면 굳이 복잡스럽게 그 먼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그냥 잘 믿고 잘 지키고 자손 낳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목적은 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이 총리고 사람의 목적이 거부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내가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목적을 향해서 주게 될 도구. 목적을 향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 어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어서 복받고 거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린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간증 같은 걸 들어볼 때 그걸 오해하면서 간증을 한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 어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아니죠. 다 우리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 받는 것이니까 뭐 영혼 구원은 기본으로 놔두고 영혼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이루어진 걸까요? 안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나 오래 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 받으면 바로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를 믿는 성도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뭐가 되라고 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이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지 거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네가 부자면 뭐 할 것이냐? 거부면 뭐 할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와 뭔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스럽게 좋은 일을 해서 입으로만 주의 향한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필요 없다. 길바닥에 버려진다. 빛이 없으면 등경 아래에 넣어버린다. 등경 아래. 쓸데없이 저기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리지. 빛도 밝히지도 못하는 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던져버리고 말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표를 분명히 해야죠. 표대를 분명히 해야죠. 마지막 14절 16절 보면 이제 라헬과 레아의 반응입니다. 이 남편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그 내용을 들은 그 라헬과 레아의 반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 두 아내의 그 어떤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두 아내 라반에게 두 딸이죠.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니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가?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두 딸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자기에게는 지참금을 줄 만한 결혼 지참금을 줄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뭘로 대신했습니까? 7년간 노역봉사로 14년간. 근데 중동의 풍습이 지금도 그러겠죠. 결혼 지참금으로 남자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주면은요, 그 딸이 출가해서 결혼을 하면 그 집산 중에 대부분을 딸에게 준답니다. 결혼 미친 자금으로 쓰라고. 이게 풍습이랍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일을 했으면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지금까지 줬어야 되는데 한 푼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우리를 다 팔아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다. 그런 거죠. 아니 결혼 지참금 안 그래도 야곱이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빈몸으로 왔잖아요. 장가로 가면 뭔가 돈이 좀 있어야 뭐 좀 살림도 하고 할 건데 그런 것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딸을 그래도 좀 살아라고 결혼 지참금 이게 계속 일한 그 일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100만 원을 월급을 정상적으로 줘야 될 것 같으면 다음은 50만 원씩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고 해준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삼촌집에서 이렇게 일해왔는데 나에게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따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먹고만 살았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가지고 아니 지금 장가로 가서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과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1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오빠들은 이제 그랬을 수가 있죠. 야 너희 남편들이 말이다 우리 아버지 것 이 재산을 다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다 뺏어갔다. 사기를 쳐서 뺏어갔다. 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보니까 아니다. 당신 말이 맞다. 아버지가 완전히 우리에게 사기를 쳤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가축 재물은 거부가 된 것. 이건 정당한 것이다. 당연하게 당신이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의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진 것들은 이제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이 라헬과 레아 자기 남편에 대한 사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레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 사랑 못 받았거든요. 자식 넷을 낳아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아갖고 그냥
또 합한 채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하고 동치 한번 해보려고. 이게 뭔 짓입니까? 아내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레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버지 편을 들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 미워서라도. 근데 둘 다 동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대로. 주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당신 따라서 가겠다. 수천 킬로가 떨어진 당신의 고향 우리가 가겠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가겠다. 라헬과 레아는 모르겠는데 평생 앙숙이었을 겁니다. 평생. 이때만큼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라반, 이 야곱과 왜 함께 하셨는가? 왜 함께 하셨는가? 함께 한 것이 무슨 어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인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서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겠지만 함께 하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 택하셨고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 가지시고 우리의 선행도 귀한 일이고 복을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약속에 근거되어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